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하였습니다. 신의 강야로 인도하여 피언약을 맺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피언약으로 확 달라진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 세굴나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애굽 땅 노예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세상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33장부터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십계명과 성막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서 40주야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십계명과 하나님 만나는 성막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안에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행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데 이스라엘은 너무도 어이없게 하나님의 언약을 속히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입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언약을 속히 떠났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도 쉽게 속히 떠났습니다. 언약을 속히 떠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물을 바쳤습니다. 거기다가 절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앉아서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과 행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약을 속히 떠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썩어질 피조물로 만들어 버린 우상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노예가 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인생은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이 만든 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운명의 노예가 된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상 종교는 하면 할수록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 마음과 정신 문제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심각한 영적 문제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상 종교는 멸망을 가져오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무당은
신을 받아가지고 남의 운명에 점을 쳐주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처참하게 살까요? 왜 무당은 자기가 그렇게 좋으면 자식들에게도 무당 되려고 할 텐데 왜 한사코 그걸 거부할까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그 집에 계속 마귀 사탄은 귀신은 찾아와가지고 그 집을 붙잡고 자꾸만 멸망으로 끌고 갈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우상 종교를 만들고 거기에 매달리며 시달리고 고통을 당합니까? 우상 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자기들을 해방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우리를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400년 노예살이를 끝나고 해방받아 놓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놓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가 아니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가 우리를 앞으로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고 나서는 내려오지를 않는다. 그래봐야 40일밖에 안 됐어요. 이제 이 모세가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종교는 미래의 두려움과 현재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에서 시작됩니다. 우상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는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타락한 마음입니다. 400년이나 노예로 있던 자신들의 운명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교만해서 우상을 만들고는 이게 신이다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옮기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금송아지 우상이 나를 어떻게 내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언약을 속기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얻은 출애굽 역사와 홍해를 기적으로 걷는 사실도 잊어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며 반석에서 난 생수를 마시고 걷는 강야의 역사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신 일과 피로 맺은 언약도 놓쳤습니다. 언약을 잊은 그들은 현실에 매여 당장의 조급함으로 서둘렀습니다.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에 신실하신데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오지도 않는 미래의 불안에 벗어나려고 언약을 그렇게 쉽게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 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썩어질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왜 모든 종교에는 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성경에만 그리고 복음에만
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좀 만들어 놓고 하면은 좀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합니다. 마음은 좀 안심이 될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꾸만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만족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문제냐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거기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사단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자기 생기를 불어이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아예 새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기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속기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도 아주 어떤 면에서 딱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네 백성이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네 백성이야.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속기 떠난 백성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만들어낸 게 우상이고 우상 종교입니다.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으로 부리고자 하는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 말은 목에 디스크 걸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교만의 최극치가 뭡니까? 지원받은 피조된 인생이 자기가 창조주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25절을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모두가 자기가 전부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결정권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에 속한 단어가 있습니다. 언어들. 예를 들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원받은 것도 없고 죽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계시고 영혼까지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영혼은 우리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단어는 뭡니까? 시간입니다.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시간에 제한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축복을 누리고 살까요? 그래서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그걸 영생을 얻을 때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영혼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절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가 못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예비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절대의 축복을 누릴까요?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자녀의 축복과 건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적당히 하지 왜 목숨을 걸고 예수 믿냐 말이에요. 생명을 내걸고 순교하냐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가 들어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겁니다. 다. 우상은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어떤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주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잊어버린 것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부패하고 뻣뻣한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같은 위치에 두고 섬기는 거예요. 두 마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 훗날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책망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으면서 또 다른 거 하나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여러분 이게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고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봐요.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두 사람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되면 언제까지 너희가 양다리 걸치고 있겠느냐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양다리 걸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그분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점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다 점을 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찌 될 때를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점 치지 못하게 합니다. 점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두 주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나는 이제 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찾아 누리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은 결국 뭡니까? 예배가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질된 예배로 저주와 재앙을 자기 운명으로 끌어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피언약 맺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셨는가를 보셨죠? 하나님은 존귀한 자들이라 불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하고 먹습니까 우리가? 아무나 하고 같이 대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고 죽이지 않았어요. 존귀한 자들이라 불렀어요. 이게 참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속기 떠난 우상을 만든 뒤에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거짓되고 방탕한 축제를 벌린 겁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배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나는 민속 축제 다 보면 그게 종교 행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오늘 이 우상 앞에서 뛰어놀고 먹고 마시는 게 뭐냐면은 남미에서 일어나는 카니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 많이 다니는 카니발, 그게 축제라는 말이잖아요. 그 축제라는 말이 그냥 뭐 아리랑 부르고 노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니까요.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그거 전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강난한 축제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타락한 성행위가 노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성전 안에 창남이 있고 창기가 있었어요. 그게 그대로 지금도 흔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의 육체는 사단이 갖고 노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예배입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는데 누구 앞에서? 여기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대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존귀한 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리 생의 모든 중심축이 되면 됩니다. 내 가는 데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사단은 예배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속기 회복하고 항상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24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나의 절대 이정표, 인생의 중심축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종교의 결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점치는 자, 구다는 자, 무당들을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나 그럽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나 그럽니다. 하나님이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속여서 멸망 저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가는 데마다 모든 게 그 우상 섬기는 거였어요. 귀신 섬기는 거였어요. 아예 귀신 문화 속에 쩔어 있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5,000년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럴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유교적이면서도 그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던 것을 다 그만둬 버렸습니다. 목숨 걸고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곳곳에 무당구다는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 믿기 시작한 분들이 집안의 조상제사나 귀신 섬기는 습성이나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바뀌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섬기는 종교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래 거부하는 부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목적,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제약입니다.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분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특별한 존재로 지원받은 인간이 사단의 욕망을 쫓아서 제 발로 걸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만 겁니다. 이게 원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사단이 내세운 우상을 절하며 살았고 사단이 주장하는 점 구설을 하면서
다른 힘을 빌어서 살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사단은 죽이고 멸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지만은,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지만은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던 도적입니다.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된 인생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했다고 나서서 만든 게 우상 종교고, 끊임없이 사단은 그 우상을 통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자기 말로는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 숭배가 뭔지,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까지 다 알렸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겁니다. 내 잘되라고 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래 놓고 거기다가 뭐합니까? 절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3세대도 망한다는 말은 영원히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세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세대까지 망하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1000대까지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주신 거예요. 망하는 길이 뭐냐?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겨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섬기는데 그건 망하는 길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누가 나를 위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임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서요, 자식이 아비에 필요한 것을, 부모에 필요한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식을 위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고 복음 안에서 다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 형상으로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짐승에게 생기를 넣어서 영이 죽은 자를 장악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짐승의 우상을 가지고 사람을 멸망으로 끌어간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단이 더욱더 활동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복음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러오신 참왕이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참제사장이시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인생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기뻐져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착하게 살아라 하면 그 말이 더 들어와요. 남 도와주면 복 받는다 하는 것이 더 마음에 들어와요. 아, 그리고 이리 살면 돼, 이리 살면 안 돼, 이런 말이 쏙쏙 들어오지 복음은 내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비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씨를 뿌렸어요. 씨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밭이 달라요.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 같은 밭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돌짝밭에서는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났는데 돌이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곧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좀 됐다가도 막 은혜하다가도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신앙 버려요. 가시떨기는 뭡니까? 혹시 복음 전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듣거나 방해를 받으면 못 견뎌요. 그게 가시떨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말씀을 키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한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데 사단은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을 서로 멸망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12절이에요. 온갖 거짓으로 속이는 것들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서 저주재앙으로 몰아갑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막을 수 없었듯이 유월절 저녁에 죽음의 재앙을 세상 힘으로 막을 수 없었듯이 이 닥쳐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세상에 닥칠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재앙을 이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이기도록 방주를 만들라 하신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겁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아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참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가는 걸음마다 이 닥치는 재앙을 모르고 지금 죽어가는 세상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언약 떠난 자들을 진멸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 기도를 잘 정리해 보면은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종일 종래에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대로 기억하옵소서. 언약을 기억하는 기도. 모세는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 재앙당하여 죽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자기 구원까지도 담보로 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원래 우리가 복음 들고 전도하러 가면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반대합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재수 없다고 물 뿌리고 소금 뿌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곧 닥칠 재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보려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은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소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이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인 우상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는 우상에 빠져 저주 재앙을 당할 백성들을 건져내는 참 복음 가진 전도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